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가을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시가 생각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가을이랑 잘 어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시인데 뭐 이런 거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가을이랑 이 방문객이라는 시가 참 잘 어울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현종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시인의 다른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는 시거든요. 떨어져도 뛰는 공처럼. 그 시가 이렇게 됩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시인은 둥근 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둥그니까 넘어짐의 모습이 없구나, 쓰러지는 법이 없구나. 어딜 가도 어떤 모양도 둥그니까. 무엇보다 우리도 뭐 축구공이나 농구공을 땅에 떨어뜨려 보면 알지만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튀어오르는 그 공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한 거죠. 우리 인생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바닥으로 주저앉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튀어 오르는구나. 그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는구나. 삶이 한번 떨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튀어 오를 수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 내가 좀 주춤거리고 좌절하고 약간 물러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 참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도 멋있죠. 그런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한번 좌절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습,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라 지금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어떤 성경보다 에스라는요, 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황폐하고 무너진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모습, 신앙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내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사실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엉망이죠. 황폐하고 다 무너져 있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해보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우리가 성전을 세워 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너희가 포로로 잡혔던 그 삶, 그 포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에스라 말씀처럼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에스라에서도 그렇게 다시 70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절망해요. 이제 끝났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등지고 엠마오로 돌아가려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죠. 실패의 마음으로 계속 가지 마라. 절망을 향해 걸어가지 마라.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돌이키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소망 가지고 오게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 그러면 다시 시작함의 클라이막스가 죽음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믿음이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내 삶이 때로는 실패로 인해서 주눅들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 다시 시작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은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를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 다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과정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붙여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다시 세운 일을 보면 혼자 하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하고요. 제사장들도 함께 모여서 하고요. 스룹바벨은 이 당시 유다 총독이거든요. 유다 총독도 함께 해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나서서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몸으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2장 뒷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가진 것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어놓았다 그래요. 저는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로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제 몸이 있으니까 제 몸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감독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일을 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찬양을 했다 그래요.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이 레위인들과 이 아삽 사람들, 아삽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아삽 자손 그러면 오늘날 개념으로 이 정말 전문 찬양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성가대라고도 하고 찬양대라고 하는 그 팀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그림이 좀 그렇게 이쁘진 않다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여기서 막 망치질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는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 혹시 어릴 때 그 이솝우화에서 보지 않았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옆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이런 그림인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이 열심히 뚱땅뚱땅거리며 성전 기초를 놓고 있을 때 레위인들과 찬양대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인과 아삽 자손들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는 거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사람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혼자 다짐하면 무너집니다. 함께 걸어가려고 할 때 옆에서 붙들어 주는 거죠. 내가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죠.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 여러 모양으로 좀 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꼭 그 사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함께 권면해주고 함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들 붙여주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 밑에 있을 때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근데 사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인이 사위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정말 사방 모두가 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한 거예요. 그때 정작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이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일단 좀 숨어 있어 봐. 내가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말해줄게. 사방 모두의 적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하나님은 예상치도 못한 사울 왕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다윗이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을 피할 길이 없다. 내가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든 전쟁을 하든 블레셋의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도 다윗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 때로는 힘들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전 요즘에 우리 구역교사분들과 이 구역 모임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하면 우리 소그룹들이 정말 지금 그 역할들을 너무나 잘해가고 있음을 제가 많이 정말 깨닫고 느껴요. 우리 구역교사들이 나눔하시는 내용 중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구역원들의 나눔을 통해서 내 신앙이 다시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좀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서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께 도전받고 또 내가 결단하는 내용들을 선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라면 완주하기 힘든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좀 마음 잡고 이번에 말씀 봐야겠다, 마음 잡고 기도해 봐야겠다, 혼자 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던 길들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역에서 그런 나눔도 한대요. 내가 좀 믿음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성경 말씀을 한번 올려볼게, 감사를 한번 적어볼게, 그렇게 구역방에 올리면서 내 마음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또 이렇게 2022년을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믿음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함께 누리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무엇보다 멀리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에요. 더욱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누군가가 손 내밀고 누군가가 연락해주고 누군가가 기도해줘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혼자 나왔어요. 아니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권면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단지 그때는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지 못하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사단이 하는 역할이, 사단이 하는 이 교활함이 뭐냐면, 우리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넌 혼자야 이렇게 속삭여요. 계속 고립되게 만들어요. 고립을 선택하게 하거든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네이딘 고디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거절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는 활짝 열린 문, 두 팔 벌린 초청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도 너무 늦었다고 말하면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거절을 당하면 누군가 정말 활짝 열고 환영을 해줘도 그 초청을 거절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세운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도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거절을 하면 저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서 나의 아픔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받았으면 나도 모르게 거절하면서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선인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에 가시로 찔러서 피를 나게 하고요. 나를 안아주려는 사람의 몸에 상처를 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손잡지 못하게 하고, 품에 안기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의 손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손을 보아도 거절하게 만드는 것.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때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함께할 배우자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부부관계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고립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10대를 돌아보면 하나님 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나의 20대, 30대를 돌아보면 저 사람을 붙여주셨고, 나의 40대, 50대, 나의 지금까지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 사람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항상 내 곁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평생에 혼자인 적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는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붙여주시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과 가족을 통해 우리가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힘이 되는 일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모교회가 울산에서 이제 주일학교 다니던 교회를 처음 떠나게 된 게 신학교를 들어가서거든요. 대전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거기서 만난 그 동역자들이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지금까지 거기서 배웠던 내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울산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물론 그때 힘들게 되는 한 순간들도 있었죠. 저 녀석은 진짜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힘이 되는 교사들도 있고, 힘이 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힘들게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러나 어김없이 힘이 되는 사람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살아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실수가 없습니까? 왜 넘어짐이 없습니까? 그때 나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눈 돌아보면요, 그 시간 동안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늘 있는 거예요.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인전으로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단체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코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뛰어주는 러닝메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데 후렴 부분에는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다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면 우리 지체들에게 한 사람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구역교사들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역원들에게 이제 한 가지 권면을 할 일이 있었대요.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권면했어요.
근데 그 말 속에 그 권면의 그 기도의 시간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지쳐있는 이들에게 힘내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힘내라고 말하는 것도 혹여나 이게 짐이 될까봐, 혹여나 이 말이 상처가 될까봐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혹여나 우리 구역교사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봅시다, 함께 예배의 자리, 구역 모임 참석합시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이 말 한마디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구역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마음을 다시 다 잡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일어서야 하는 순간이 있죠. 그때 나 혼자 일어서기 힘든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공동체를 붙여주시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전으로 보내지 않고 단체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해 주는 이들, 손 내미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기도해 주고 있음을 알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순간 내 곁에 붙여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첫 순간 시작 있잖아요. 그 시작도 이미 큰 성과라는 거예요. 시작만으로도 이미 훌륭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분대요. 쉽게 말해서 풀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삽 사람들이 이 재금을 가지고 연주했대요. 재금이 현악기거든요. 현악기. 그러니까 이 당시 재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바이올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기초를 세우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과 찬양대가 풀 세팅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보면 왕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공이 아니에요. 뭐 기둥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에요. 뭔가 많은 진척이 있은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삽 뜨고 있고 뭐 이제 땅 파고 있는데, 그런데 풀 세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요. 지금 시작이지만 그 시작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감사해서 찬양하고, 오늘 12절에 보면 정말 멋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 시작만 보고도 감동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만 보고도 기뻐요. 그런데 이전에 성전을 받고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본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쌓아가는 것만 보고도 감동인 거예요. 통곡을 하며 옵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만으로도 이미 감동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뭐 다시 꾸준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만으로도 하나님은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바카스 그 광고 CF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 젊은이가 양복을 입고 막 뛰어내려와요. 가다가 동네 슈퍼에 들러서 아저씨에게 인사를 해요. 아저씨, 저 오늘 첫 출근해요. 그때 아저씨가 묻습니다. 뭐 하는 회사야? 눈치도 없이 이런 걸 물어요. 뭐 하는 회사야? 그랬더니 좀 쭈뼛쭈뼛 하면서 그냥 조그만 회사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 크기가 뭔 상관이야? 가서 크게 키워. 요즘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열정페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광고가 지금도 좋아요. 크기가 뭔 상관이야? 가서 크게 키워. 내가 뭐 크게 키울 수 있어서 좋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비록 내 시작은 작아도 나머지 더 크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작게 시작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면 더 큰 거죠. 성도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랬잖아요. 처음 가정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처음 가정집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곳에서 그냥 건물 임대해서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당시에 애들 다 어리고 애들 키우기도 어려웠지만 이 건물 구입해서 지금은 1층, 2층, 3층, 4층 우리 교회가 다 쓰고 있잖아요. 시작만 보면 우리 힘으로 이거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시작만으로도 감사하고 시작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성과입니다. 시작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일입니다. 요즘 시작하는 TV 프로 중에요, 싱포 골드라는 합창 경연대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3회까지 방영한 걸로 아는데, 지난 주일에 나왔던 팀 중에 리 하모니라는 팀과 이 라온 제나라는 팀이 있었대요. 근데 이 두 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못했던 이들이에요.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보니까 리 하모니의 경우에는 이 결혼 전에 이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살림하느라 이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참가하는데요. 시작부터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애 엄마고 막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애들이 다 뛰어다닌대요. 무대를 막 여기서 다 뛰어다니고, 한 번은 그 애 엄마 중에 이제 남편에게 나 이거 해볼까 하니까 남편이 해봐.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시작했는데 연습을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애기가 잠을 못 자니까 돌아가는 차에서 우는데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기를 키우고 돌보면서 이렇게 우는 건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내 욕심만 부렸나? 정말 내가 엄마로서 이게 맞나? 그때 옆에서 남편이 해준 말이, 우리 아기도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야. 잘 견디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처음 시작하면서요, 이것저것 다 생각했으면 시도조차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이들도 있고 함께 감당해 주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잘해서 감동이 아니라 시작해서 감동인 거예요. 시작해서 그걸 누리는 거죠. 그 라온 제나라는 팀도 그렇더라고요. 이 팀은 일단 인터뷰할 때부터 울어요. 보니까 이 팀은 대부분이 이미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다 취소가 된 사람들. 그 중에 한 팀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초창기에 팀원 전체가 감염이 돼버렸대요. 우리 코로나 초창기 혹시 기억나세요? 코로나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때 팀원 전체가 감염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이니까 후유증도 굉장히 심하고, 내가 이러다 노래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최종 리허설 딱 하고 잡아놓고, 아마 공연장 근처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나 봐요. 리허설 못 올라가 보고 다 흩어져야 돼요. 거의 쫓겨나듯이 이렇게 공연장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하면서, 저는 지금 이 공연장 냄새를 맡고 있어요.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냄새가 그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훌륭하게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몇 등 하느냐, 통과하느냐, 이제 그거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건 나중 일이었어요. 이미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서로 감동하고 훌륭한 거죠. 저는 우리도 코로나가 와서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첫 모였을 때 5월달, 저는 그 예배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그냥 예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거든요. 같이 모여서 앉아있을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동이었어요. 성도의 삶일 그래요. 우리가 때로 시작한 일 이거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도전한다는 거, 그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힘들지만 말씀 보겠다고 다짐하는 거, 그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내 시작은 작고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시작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지난주에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상황이 아니다, 간절합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주중에 이렇게 걸으면서 이 은혜를, 말씀에 대해서 함께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제가 받은 은혜, 또 아내가 받은 은혜를 쭉 나누다가 둘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그래, 우리에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어가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그 황폐한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기초를 쌓은 것만으로도 감동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미 훌륭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만 보면 초라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 상황만 보면 이거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되는 거 많죠. 그러나